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 아침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는요, 솔직히 오늘만이 성탄절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성탄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오늘 같은 이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탄생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이 시간만큼이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마음이 있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4주간 저희가 대강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절기를 보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긴박하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시간들을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셨다면 오늘 이 성탄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큰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성탄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어느 한 민족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시기로 약속된 그 한 사람을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오랫동안 또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메시아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현재에도 이 세상을 보면요, 약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첫 번째 초림의 메시아로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보면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예언하는 말씀들이 이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요, 이 약속되어 있는 이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 5절 6절 함께 보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또 시편 2편 말씀에 보면요, 이 세상을 통치하실 영광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시편 2편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성경에서는요, 이 분명히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독자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해결사 메시아만 그들은 기다렸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죠. 그 솔로몬 왕 이후에 그 나라가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면서 그 이스라엘 그 부강했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방 민족들에게 나라를 다 빼앗기고 또 통치당하고 핍박당하고 빼앗기고 억압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떠한 메시아였을까요?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이 아픔들을 위로해주고 심판해주고 다른 내 원수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 정말 그런 메시아를 이들은 기다렸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약해 빠진 메시아였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실, 우리의 왕으로 삼을 수가 있겠느냐? 그들은 의심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을 아까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쇠몽둥이로 질그릇같이 우리의 원수들을 다 깨어 부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 우리를 다스릴 왕을 기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읽어서는 안 되는 이 금서로 지금 지정되어 있어요. Forbidden chapter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52장 읽은 후에 그 다음 54장을 읽어요. 53장을 절대로 읽지 않습니다. 53장을 읽으면은 누가 생각이 날까요?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미 오신 첫 번째 초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모르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수없이 예언이 되고 기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관점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러나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과 내 경험으로 비추어서 해석을 하려 하다 보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요, 철저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이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래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은 어떻게 오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우리가 성경 읽다가 보면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남자의 후손들이죠. 여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남자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법이었습니다. 또 자식을 낳더라도 또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이 법칙이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상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우리 인간의 역사상 단 한 분밖에 없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남자로부터 씨를 물려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유일하신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여 전에 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임마누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배워보았죠. 임마누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한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전제 조건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처녀가 낳아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처녀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요, 이 타락한 최초의 인간 아담의 후손들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담이 지은 그 죄가 고스란히 모든 인간에게는 그 죄가 다 되물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인간들은 다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다 태어나게 됐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실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가 있는 사람의 죄를 감당하고 죽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씨로서, 인간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로서 남자와 동침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는 법이지요. 또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형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형수예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의 사형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그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어차피 죽을 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셨음을 성경 예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서원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희생제물로 저와 여러분들 또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죽을 줄을 알고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목숨 건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 어떤 사랑이 그렇습니까? 그 부모가 자식들을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는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가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가 감옥에 가게 되면 보석금도 내고 우리가 그 벌금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페이 오프 다 하셨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가 없이 자유인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었다 함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이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요, 내 감정과 내가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 시간, 이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는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지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알고 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지. 저만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알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요, 이 합성어입니다. 메리와 크라이스트와 마스, 이 세 가지 합성어인데요, 그 메럴리라는 단어와 이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 워십이라는 그 단어가 합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이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뭐라고요? 메럴리, 즐겁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 예배, 즐겁게 그리스도 예배합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즐겁게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되게 의미 있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말로만 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탄생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즐겁게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하는 것이죠. 이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세상에서는 점점 찾아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성탄절이요, 예수님이 빠진 세상의 명절 중에 하나로 지금 변질되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보다는 산타와 루돌프가 예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고,
이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구원과 이 소망과 축복의 시작이 아니라 지금은 뒷방 어르신들 취급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을 보세요. 예수님 얼굴이 많습니까? 산타의 얼굴이 많습니까?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 지금 되어버렸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내 아들이 이런 취급 당하려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뭐가 좋다고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자괴감에 들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마음은 지금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2000년 전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다시 오실 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으려고 이 작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이 세상에는 만연하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탄절에 예수님 뵙고 예수님 얼굴 보기가 이제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쓰여져 있는 이 케이크 하나 사는 것도요 참으로 힘이 들더라고요. 막 찾아 헤맸어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우리 케이크 하나 먹을 건데 그 메리 크리스마스 쓰여 있는 케이크 하나 사려고 했는데 온통 해피 할러데이만 써 있으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 찾기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온통 해피 할러데이고 우리가 선물을 사도 해피 할러데이, 옷을 사도 해피 할러데이, 포장지 하나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모습들은 점점 이 희미한 추억으로 지워져 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는 현실이, 또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시대를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걱정스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무척이나 두렵습니다. 무엇을 두려워야 할까요? 혹여나 나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즐기고 지금 버티고 있는 이 세상 문화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볼런지는 아닌지. 주님 분명히 이 땅 가운데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세상에 빠져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배척하고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남아있진 않을런지, 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을런지, 저는 그런 것들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가정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돌보고 우리는 항상 서로의 믿음을 챙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크리스찬이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에 사라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정체성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독생자 아들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실지. 오늘 성탄을 축하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우리 성은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물건이나 아니면 유명한 식당이나 가게나 아니면 커피숍에 가면은 그곳을 빛내주는 그 대표 상품들이 있지요. 우리는 그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기념품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 시그니처라고 이야기하죠. 시그니처.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식당에서 이 물건에 대표적으로 빛이 나는 이것 때문에 이 가게가 흥황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시그니처라고 부릅니다. 그 시그니처가 무슨 뜻이죠? 그 서명한다, endorse, 그 보증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의 이 시그니처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산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선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한방눈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탄절의 이 시그니처는 단연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이 예수님을 시그니처로 평생토록 앞세우고 살아가야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존재가, 가치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나의 시그니처로, 오직 예수님만을 세상에 증거하는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세상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이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절에 또 시그니처로 사는 우리는 Jesus is coming to town,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든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마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평생에 이러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지만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가득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전심으로 우리가 그 탄생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시그니처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구원의 큰 기쁨, 복음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알래스카 성은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